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오늘 6월 1일 화요 모임, 오늘 금강반야경 29 위의 적정분 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금강반야경이 한 3시간 더 남았는데요. 끝나고 이제 문수반야경을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강반야경과 문수반야경이 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위의 적정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의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위험 있고 어떤 엄숙한 태도, 보통 그 어떤 한자적인 의미는 그거거든요. 위험이 있으면서 어떤 엄숙한 태도를 이제 위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좀 약간 존경의 대상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행동을 이제 위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법에 이렇게 돌리면 그거죠. 그 모든 그 드러나는 현상 그 만법을 위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적정분, 여기서는 가고 오고 앉고 눕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행주자화를 사위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주자화, 그러니까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거는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멸정, 모든 게 다 멸해가지고 고요한 어떤 경계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가고 뭐 오고 앉고 머물고 뿐만 아니라 뭐 꽃, 죽비, 사람, 뭐 사물, 하늘, 땅 다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곧 드러나는 모든 현상, 색이 곧 공이다, 내지는 그 제법이 곧 무아이다. 이거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위가 적정하다라는 거는 이제 선의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계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경계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텅 빈 거울과 같고 텅 빈 하늘과 같아서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어떤 테두리가 있는 것들, 그 형태로 드러난 것들인데,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곧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경계여서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 고요하다. 이게 이제 위의 적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각 이렇게 분마다 그 뜻이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거죠. 뭐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법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게, 그 다 이제 같은 어떤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런 식으로 A는 곧 A가 아니라 이름이 A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A라는 거는 이제 꽃이라고 치면, 꽃은 이름이 꽃이지 진짜 꽃이 아니다. 이 꽃 그대로 공했다. 이 꽃 그대로 이 마음일 뿐이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정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모든 것들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그 진실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아공, 법공, 제법이 무하다, 뭐 이런 거, 색이고 공이다, 공이고 색이다, 뭐 양변을 떠났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거다, 이거죠. 이거라는 거는 사실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손 자체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움직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분별하면은 이 손이 있고 손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고 이게 그래서 공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이 얘기하는 이것이 곧 이것이 아닌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형태는 뭐 분별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것이 곧 공인 도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떠나라 아니면은 뭐 경계를 떠나라 뭐 말에 떨어지지 마라 생각에 떨어지지 마라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경계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공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색이 곧 공인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계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마음을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따로 없는 것이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슈나무르티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죠. 양날개를 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날 때는 한쪽 날개만 쓰질 않잖아요. 이쪽 날개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드러나는 모양만 안다는 거는 한쪽 날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게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날개, 그 크리슈나무르트의 비유로 치자면 한쪽 날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쓸 줄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날개는 일단 차치하고 그냥 뭐 자동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쪽 날개를 가리켜 보여서 이 공부라는 게 이쪽 날개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이라면 이게 출세간이라고 이름하자면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거든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그러니까 요것을 같이 이렇게 이게 분리할 수 없이 하나인 것이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인 것이고 요걸 이제 같이 쓰는 삶으로 이게 나아가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떤 우리가 나아갈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알아요. 모양은 알잖아요. 꽃인 줄 알고 죽비인 줄 알고 나인 줄 알고 남인 줄 알고 세계인 줄 알고 뭐 말인 줄 알고 소리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일, 하나의 근원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없었고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뭔지도 스스로 자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늘 이 둘이지만 하나인 것을 쓰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차별 경계는 잘 알지만 그 모든 차별 경계가 하나의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죽비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쳐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아까 여기서 말한 위이 그러니까 사위라고도 하는 게 사위라고도 하는 게 행주자화. 근데 이거는 행주자화라는 거는 사실은 행주자화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행주자화 어묵동정뿐만 아니라 그 아닌 모든 것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사물이 드러나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이든 어떤 존재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처지이든 어떤 느낌이든 간에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18개 안에 포섭된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18개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요 지금 드러나는 모양과 분리돼 있지 않아요. 지금 경험하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그 현상과 이게 틈없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원성의 분리에 떨어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주 흔한 흔한 이원성은 뭐냐면 나와 세계,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것이 이 세계다. 그래서 내가 이 세계, 시공간 안에 펼쳐진 이 세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이제 생각이고, 사실 이건 이원상이라기보다는 다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다 뭐 세계도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좀 이제 공부가 되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죠. 그래,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모두 이 현상적인 거고 모양인 거고, 이거는 하나의 마음이야. 그래, 하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모든 현상이 곧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 색이고 공이고 색인 현실에 눈을 뜨게 될 거야 하면서, 이 색을 떠난 또 이 이 현상을 떠난 마음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나라든지 세계라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머물러 있지 않구나. 시간에 따라서 머물러 있지도 않고, 어떤 공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 현상계는 정해진 게 없어. 근데 이 현상계를 비추고 있는 어떤 거울과 같은 성품, 아니면 이 세계에 어떤 뿌리와 같은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으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죠. 마음을 이렇게 한 방에 모든 걸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를 깨달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찾죠. 추구심. 그래서 지금 이 현상계를 놔두고 그 자기만의 마음속에 이 본질을 우리가 딱 상상을 하면서 그거를 마음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8개를 떠났다 했거든. 물론 이 18개가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대상을 보면서 어떤 이 보는 식이 생기고, 이게 눈, 귀, 코, 혀, 촉감, 의식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육근이라고, 대상을 경이라고, 거기서 일어나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식이라고, 그래서 18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이제 규정하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보는 경험이든 듣는 경험이든 냄새 맡는 경험이든 어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경험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근경식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세계가 그런 18개라면 이 세계는 바로 이 마음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건 우리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꽃을 보는데, 이거는 내가 꽃을 보는 이 경험은 꽃과 나와 꽃을 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합쳐서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꽃을 보든 아니면 다른 거를 보든 간에 이 경험은 통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 순간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내가 꽃을 보고 꽃이 뭐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봄의 경험이든 이 해석의 경험이든 느낌의 경험이든 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세계가 이런 식으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아닌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꿈속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눈에 이게 만져지는 촉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어떤 드러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식. 그러니까 사실은 꿈속에서 우리가 그 꽃을 볼 때는
식을 경험하는 거죠. 식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린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꽃을 보는 걸 육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이지만 그거는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각인된 남아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보십시오. 지금 고향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태어난 데가 어디시죠? 고향이 어디죠? 어디예요? 산청이죠. 그 산청의 그 장소가 떠오르죠. 꿈도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산청의 그 색깔이랑 느낌이랑 그 그림이랑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지금 산청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청이 떠오르잖아요. 그 고향 마을이나 집이나 이런 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나 꿈을 경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미래를 상상하는 거나 과거를 상상하는 거나 꿈을 꾸는 거랑 뭐가 다르죠?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식 밖의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식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 유식 무경이라 뭐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밖에 있는 이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화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식, 지금 경험되고 있는 식.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 안에 있는, 식은 어디 마음 안에 있는 일이지 어디 마음 밖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꽃을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도 꽃과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너무도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 식을 객관적인 존재로 우리는 집착을 해버려.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 바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식일 뿐인데, 딱딱한 식, 부드러운 식, 바람과 같은 식, 이런 것일 뿐인데,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의 식, 뭐 노란색의 식, 이런 것들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우러져서 뭔가 드러나는 모양을 이제 객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분명히 어떤 모습이 있고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뭔가 감각적인 요소가 지금 그건 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거죠. 우리가 감각 의식까지 이렇게 경험된 게 현재 의식이라는 거죠. 현재 의식.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나 꿈속의 일이나 상상이나 다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험은 거기다가 더 뭐를 추가했냐면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지금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이것들이 드러나는 게 그 현재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딱딱함이, 우리는 딱딱함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 식일 뿐인데, 딱딱한 어떤 것으로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근데 그냥 이 딱딱함의 경험, 이 시각적인 경험, 촉각적인 경험, 의식의 경험, 이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거를 꽃병이야, 따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게 자기 마음에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심중생, 자심부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중생이고,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생이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부처다. 이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과 같은 중생이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환상과 같은 부처다 이거예요. 자심을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지금 이렇게 부처를 생각하는 이것이 자심부처이고, 지금 이렇게 중생을 생각하는 이것이 자심중생이고, 지금 이렇게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이 자심깨달음이고,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심무명인 거예요. 자심꽃병이고, 자심컵이고, 자심책이고, 자심하늘이고, 자심땅이고, 자심금강경이고, 자심나인 것이고, 자심세계인 것이고, 자기 마음을 지금 우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 의식은 분별하면, 인연이 다가오면 꽃으로 드러나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도 식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 작동해야, 이게 인연이 화합해야지 이게 드러나지, 인연이 없을 때는 이게, 그래서 마음은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이라면 그게 식의 발현일 뿐이지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식도 인연으로 인해서 드러나. 그 깊은 잠 잘 때는 뭐, 그 기절할 때는 그냥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꽃병을 마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드러난 꽃병, 나야. 이게 똑같은 처지라. 이게 죽비나 꽃병이나 나나 하늘이나 땅이나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놈은 나고 저놈은 꽃병이고 뭐 이렇게. 근데 이놈이 꽃병이고 저놈이 나고 뭐가 다를까? 다 처지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소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느낌이나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의가 적정하다. 사실은 그래서 재불이라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처다. 모든 것이 다 적정하다. 그게 바로 열반이고, 본래 열반이고, 본래 정멸이고. 그러니까 다 소리가 고요해요. 소리가 고요한 거예요. 근데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느껴도 느낌이 없고, 꽃이라도 꽃이 없고, 꽃이 아니고, 이름이 꽃일 뿐이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름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름도 이렇게 일어난 현상이, 뭐 꽃이 아니라 이름이 꽃일 뿐이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있긴 있는데, 분명히 꽃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분별하니까 이름인 것이지, 뭐 분별 안 하면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적정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의 그 핵심이 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것이 그냥 이 자심에 펼쳐진 꿈과 같은 일이, 환상과 같은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그 모든 현상, 이런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다 자심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펼쳐진 분별상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에서 일어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느 것도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어. 이게 뭐가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일 뿐입니다 할 때 이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입니다 할 때 그냥 없어요. 그냥 꽃일 뿐이고, 나일 뿐이고, 컵일 뿐이고, 여기에 근데 꽃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래서 임재 스님은 뭐라 그래요? 오무간업을 지어야지 해탈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뭐 부처를 죽이고, 중생을 죽이고, 보살을 죽이고, 뭐 부모를 죽이고, 친인척을 죽여야지 깨달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상에 밝아져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니라 죽이기 전에 이미 죽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태어난 적도 없어요. 지금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 게, 그러니까 죽일 이유도 없어요. 본래 있지도 않은 거를 왜 죽입니까? 근데 그 표현의 어떤 의미는 그거죠.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없고, 부처의 형상을 보는데 부처가 없고, 보살의 형상을 보는데 보살이 없고, 분명히 눈앞에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이 법을 가리키는 선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 나도 없죠. 그래서 자기도 죽여야 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을 안 죽였네, 이제는.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만 죽으면 그런 얘기도 없겠죠.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 공부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뭐 불교의 이치를 뭐 아공, 법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공, 아소공.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기준해서 나의 밖의 거는 내가 취하려는 게 있어요. 나의 것.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거는 관심 없잖아요. 나와 관련이 없는 것. 내가 마음이 없는 것들은 있으나 마나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이 공했고, 내가 취하고 의미 부여하는 것이 공했고, 그 다음에 뭐 나도 공한 것이 이 공부다. 그리고 아공, 법공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육바라밀에 비유를 하면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금강경에 딱 두 바라밀이 나와요.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보시바라밀은 뭐냐면 자기 거를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라밀이라는 건 도피안, 응? 떠나서 피안으로 간다. 차 안을 떠나서 피안으로 간다. 그건 뭐예요? 묶여있는 이 세간에서 벗어나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하죠. 보시바라밀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피안, 벗어나는 거예요. 바라밀은 그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해탈하는 거. 내 것이라고 내가 집착한 대상에서 해탈하는 게 보시바람이죠. 그게 나의 것을 놓아버리고 나의 것이 공함을 깨닫는 것. 인욕바람 뭐 나조차 공하다는 걸 깨달은데 왜 참을 인자를 썼을까? 나를 놓아버리는데.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소와 그러니까 나의 것과 나에서 해탈하는 게 이 공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계를 지키고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하고 선정, 지혜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육바라밀이 삼학이 되거든. 계정해로 추격되고 그게 또 뭐가 정해, 쌍수로 돼버리죠. 그다음에 조사선에 와서는 뭐 도노해버려라. 그게 정해가 불이이다. 깨달으면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왜 고요해지냐? 내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구나. 나를 포함해서 나의 것조차도 나와 세계가 이 텅 빈 마음이고 실체성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벗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벌써 그런 것들이 따로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선으로 와서는 그냥 최상승선 그래가지고 이제 도노성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닦아 나가서 뭐 계를 지키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이렇게 뽑아내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단박에 그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에서 펼쳐지는 개정해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 한바탕을 깨달아 버리면 그 삼학이 다 들어온다. 삼학이 다 마음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다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깨닫지 못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깨닫고 나선 다 한바탕의 일이고 본래 공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한방을 깨달아 버리면 된다. 한바탕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드러나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그동안에 이거를 활짝 드러나는 거를 가리고 있던 것에서 깨어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를 장애하고 있고 가리고 있던 것에서 깨어나면 되는 것이고, 이전의 수행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별 세계에서 분별 아닌 세계로 들어오는. 근데 이걸 딱 문득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난 물론 처음에 확 한꺼번에 밝아지진 않지만 진짜 이게 스스로 이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딱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이게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부에 대한 어떤 궁극은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어떤 공부 방편의 어떤 관점에 대한 차이인 거죠. 이 자리에서 확 깨어나느냐,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이 세계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망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존재의 세계라면 그게 안 돼. 깨부셔야지. 원래 무생 무멸 세계이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그러니까 태어난 적도 없다라는 거는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착각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난 상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여겨서 거기에 어두워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의 결과물이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굳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한번 그 망상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탁 스스로 이 자리를 딱 자각하고 나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저절로 눈이 정해가 저절로 밝아진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산란합니까? 심란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고향이 생각나는 여기에,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본래 공했어요. 본래 선정이라고. 본래 고유하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탁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예전에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뭔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에 빠지게 되는 그 습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따로 있지 않다라는 밝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따로 없는 세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확 이게 점점 펼쳐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래 정멸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죠. 뭐 한 물건도 없는데 뭐가 시끄럽겠어요. 그 불법은 그거예요. 뭐 어디로 뭘 어떻게 가든 불이법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공이야. 그냥 이 있는 그대로가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색일 뿐이다. 그게 바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둘이지만 하나인 세계죠.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속성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원래 이런 거라는 걸 미처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은 다 이렇게 분별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게 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비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말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 자취가 없다. 이게 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명료한 자각, 그거 하면은 저절로 세상 고요해집니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엄청 시끄러웠거든. 그래서 세상이 소리가 저 사람이 말 소리가 아니면 저 사람의 행동이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시끄러움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왜 막 시비 분별하고 옳고 그르다 판단하고. 없어요. 나와 남의 경계가 없는 것이 그게 실상인 거예요. 그게 장벽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바리케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선과 악의 바리케이트가 없어. 옳고 그름에 바리케이트가 없고 도와 도 아님의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이든 선도 이거고. 옛날에는 어떻게
뭐지?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돼. 이게 전통적인 수행법이거든요. 근데 도노는 뭐, 야, 선과 악이 이거네.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네. 그래서 그 유마가 말하는 죄의 본성이 공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진정한 참회다. 모든 것이 공문에 들어와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공문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이 모든 생멸문이 본래는 이 진여문, 일심이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멸문과 진여문, 일심. 근데 한 마음이야. 그게 뭐냐면 이 있는 그들의 세계가 한 마음인데 모양 세계와 모양 아닌 세계가 일심이더라. 이게. 그러면 죽비가 그렇다는 거고, 꽃이 그렇다는 거고, 책이 그렇다는 거, 내가 그렇다는 거고. 있는데 지금 왜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져와 보세요. 난 지금 그래도 오랜 세월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마음 밖에 물건을 갖고 와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갖고 오네. 찾아보셔도 돼요. 없어요. 결국 찾다 이게 따로 있는 게 그게 없구나. 이거를 이게 공부가 이게 스스로 분명해진다는 거는 저도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게 알겠는데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설마 이게 달까라는 그 의심.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거지. 근데 뭔가 공부길을 가야 돼. 뭔가 지금 이 공부는 완전하지 않아서 공부가 더 분명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다라는 거에 완전히 그 마음이 쉬워지질 못하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지금 이거 말고 설마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거를 깨달았겠나. 부처님이 난행 고행 해가지고 뭐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을 정도로 고행을 하고 보리수 안에서 아래 앉아가지고 뭐 별을 보고 진짜 위대한 분이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겨우 이걸 깨달았단 말이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화엄경에 보면 52 지위를 해가지고 그래 요 단계 난 어디 단계까지 왔지 그래 환희지 뭐지 부동지 아니면 그래 그러면은 52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이 생엔 다 못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길이 없는데 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마음이죠. 이게 다 알아요. 다 아직 멀었어. 나는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세요? 그게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고 야 이걸 깨달았다고 이건 이건데 이거는 그래 모든 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분들의 말씀이 다 안 들어와. 그래서 난 아주 부족해. 더 가야 돼. 그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끊어지면 다 들어와요. 거기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새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다 들어와. 거기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듯한 느낌. 이거는 분명히 여기 있고 저쪽에 뭐가 있는 듯한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상태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본다고 바쁘고 저거 본다고 바쁘고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물론 이게 그래서 뭐가 공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게 변화가 오냐면 분명히 안 들어와요. 이 상태일 때는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무슨 어느 지위, 내가 상상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어떤 세계에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망상심이었구나, 추구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탁 그게 변성이 일어나, 내면에서 변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저거 사라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10에서 1을 빼면 9잖아요. 아니면 10에서 5를 빼면 5가 남잖아요. 우리는 이 머리로는 그것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인데 지금 새어나가는 마음이 5야.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뚝 떨어지면 5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게 이게 10인데 새나가는 마음이 5야.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래요. 이게 10이야. 저거 5야. 5가 뚝 나가니까 5가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5만 알고 살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우리 세계가 그렇게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작지가 않습니다. 무한이 돼버린, 무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다. 눈앞에 이거에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본래 이 무한인데 그 새는 마음이 5가 그래서 5가 이게 추구 새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왜냐하면 밖에서 추구하는 것도 사라지고 안에서 지키는 것도 따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안팎으로 그 내외가 명철해진다 하거든요. 밖으로 추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안에 볼 것도 없는데 그냥. 그 공부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뭔가 새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이건 5고 이거 5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10도 아니고 5도 아닌데. 겨우 이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의 경지가 무한이라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10%? 10%라고 쳐주자. 어떤 사람은 50%로 칠 수 있고 90%로 칠 수 있거든요. 99.999 괜찮아요. 99.999로 치자. 근데 0.00001이 부족해. 그게 새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100이 안 됐구나. 딱 놓아버리면 100이 된다고요? No. 무한이 됩니다. 이거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때 만족된 상태가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99.999%는 이게 맞아. 근데 이게 다인 것 같지 않아요. 의심이 남아있어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0.00001이 떨어졌다. 그럼 딱 100이 되느냐? 아니에요. 10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이 되고, 사실 100도 가만히 보니까 100도 0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소 깨달아 봐야지 자기 눈으로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추구하는 거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단데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이게 다가 아닌 뭐가 있을 거야 하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망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라고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부처의 경지가 드러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옛날 고향 생각이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부처의 경계나 뭐가 다릅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난 과거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미래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부처의 경계나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의식이죠. 의식일 뿐이죠. 한 생각이 일으킨 분별 의식일 뿐이거든요.
뭐 안에 뭐가 있어? 뭐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의식이에요. 저 밖에 뭐가 있어?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여기서 일어나는 의식일 뿐이잖아요.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 현상 이전의 세계? 그것도 의식입니다. 그것도 현상이에요. 뭐 현상 너머의 세계? 그것도 현상이에요. 다 분별 현상 아닌가요? 그 입만 열면 그 입만 열면 망상이다라는 것도 너무 거칠게, 마음만 조금만 내도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마음만 움직여 다 망상이에요. 처음에는 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공부가 부족하고 이 사람이 말이 이치에 맞나 안 맞나 보여요. 근데 나중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뭐 표정이 싹 달라지다. 아이고 또 망상 또 이런 안에 이게 다 보인다고 이게 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조금만 일어나도 망상이라는 게 탁 자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망상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모든 언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이게 다 식일 뿐이다 다 떨어져 나가. 이 세계는 18개다 그거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망상이잖아요. 그래 이 세계는 18개인데 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 다 망상입니다 그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다 망상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지금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사위가 다 망상입니다. 행주자 어묵동정이. 근데 그것이 그냥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면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모든 아는 것이 다 망상인데 망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죠. 그냥 생각할 때도 분명하고 말할 때도 분명하고 느낄 때도 분명하고 볼 때도 분명하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때도 분명하고 공부할 때만 분명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갈 때도 분명하고 집에 가서 뭐 밥을 먹을 때도 분명하고 이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분명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의 모든 경험에서 분명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분명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당연해요. 처음에는 새로워서 자꾸 이걸 챙기게 되고 보게 되지만 너무 당연해가지고 우리가 공기 맨날 숨 쉬면서 공기 생각 안 하듯이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죠. 생각 안 해도 뭐 이게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잘 보시고 지금 자 이게 일단은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 이게 뭔지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할 때 이 자리 여기 일어나고 있죠. 이거 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나 사람 그다음에 뭐 과거 미래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의 어떤 정체성이 이거예요. 세계의 정체성이 이거고. 근데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게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뿌리가 공하면 그 뿌리 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일지라도 그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근본이 없으면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는 꽃의 자성이 없고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자성이 없고 여기서 드러나는 세계의 자성이 없고 그래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라는 게 이거예요. 다 모든 것이 일심이기 때문에 삼계가 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한 모습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부드러운 모습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고 없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탁 자각되면 변화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마음이 알아서 이상하게 이제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자각이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거든요.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면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력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되는 이제 과거에 대한 것도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도 뚝 떨어져 나가고 물론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집착돼 있는 건 남아있을 텐데 웬만한 거는 그게 있다고 여길 때와 이게 생각이라고 자각될 때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웬만한 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현재 경험하는 것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선어록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근기는 진흙에 글을 쓰는 거와 같고 중근기는 물에 글을 쓰는 거와 같고 상근기는 허공에다가 글을 쓰는 거와 같다. 하근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족족 다 마음에 새겨놔. 아,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래, 요렇게 깨달으면 된다 했지. 막 새겨 놓는 거예요. 진흙에 새기듯이. 그 주워 들은 거를 막 마음에 새겨 놓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근데 좀 나으면 어떻게 해? 물에 쓰는 거. 물에 쓰면은 좀 흔적이 남아있죠. 근데 또 지나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새겨 놨는데 좀 지나보면 없어. 공부가 약간 어중간한 상태. 도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뭔가 자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소화되는 부분은 그냥 남아 있지 않게 되거든요. 막히는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그 부분에서 뭔가 딱 깨어남이 있으면 그게 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남아 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가 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에다가 글을 쓰는 것과 같아. 글을 써도 글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글을 딱 쓸라 할 때 그게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라는 게 밝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부터 그 사람 속에 무슨 말이 있든 그게 나오고 있든 다 퍼져 나오든 그게 책을 읽든 다 이게 본공 본래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아무리 글을 써보세요.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들어도 1시간 내내 들어도 들은 게 없어. 그렇게 들어야지 제대로 듣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놓아버릴라 해도 뭔가 막히는 부분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해소가 되면 쑥 빠져나가 버려요. 내 마음에 이런 게 남아있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게 공부가 이렇게 좀 전환이 오면요, 일단은 마음에 새겨두질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죠. 그냥 기억력이 없는 게 가장 이제 초기에 보이는, 체험 이후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점점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시끄럽지 않게 돼요, 마음이. 뭐 그러면서도 예민해지긴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너무도 많은 것들에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계도 녹슬면은 잘 작동이 안 되잖아요, 센서가. 근데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노연하게 되는데 깊이 집착돼 있는 것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더 시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서 예민하게 자기가 작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참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억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자타의 분별이 사라지면서 이게 막이 엷어지면서 마음에
이렇게 억압돼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쌓여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자기를 의식해서 좀 행동도 조심했고 말도 조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지나가야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공부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공부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공부 과정 중에 나타난 어떤 그런 식의 옛날보다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자기 감정을 막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느 시기 지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막 나오는 거는 자기라는 게 아직도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지다 보면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이나 자기 실체성도 약화되기 때문에 잘 쌓이지도 않고 나올 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화도 잘 안 나. 그 화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뭐 화 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화만 있어. 그냥 그뿐 그냥. 그러니까 화만 그 순간에 그뿐이고 없죠.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뿐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그뿐이고 싫으면 그뿐이고 그것 갖고 막 어떻게 막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 되나 안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의 분리가 없단 말이에요. 화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따로 있지 않으면 그냥 현상만 있을 뿐이지 뭐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현상이 곧 공한 이것만.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뿐인데 그때는 이것뿐인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딴 데 보는 눈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이것뿐인데 이것도 안 봐, 그냥.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건데 이거를 따로 지킬 이유가 없죠. 그냥 이거는 진짜 공부를 해봐야지 알아요.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기 상상과 같은 세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지의 경험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상을 갖고 있으면 그걸 방해를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놓아버리면 그 상상이라는 것도 여기와 이제 괴리감이 생긴 거잖아요.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상상을 놓아버리면 그냥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밝아지는 것이지 그런 식의 어떤 길을 가서 내 꿈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런 공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던 상상과 추구심, 집착심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여기에 이미 이 세상이 그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이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이것뿐인데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외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외가 없더라.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몫인 것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기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분별을 제가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가 분별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놓아야지 밖에서 놓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살 꼬시는 거죠. 야, 좀 놓아버려봐. 괜찮아. 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독려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고. 절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면 되게 불행해질 것 같고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불안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잡고 있는 것이 더 불안하게 했고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저 사람이 틀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자.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막 자기의 어떤 생각을 돌아보지 않고 놓아버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명천지가 돼 있어요. 그냥 온 세상이 활짝 밝아 있었구나. 그게 간다는 게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를. 그게 이제 경계가 달라지니까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것뿐입니다. 가리고 있는 게 싹 사라져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안에서 지키고 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 소음들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자, 29 위의 적정분.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까닭인가? 열에는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으니 그 까닭에 열애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열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부처님, 어떤 그런 식의 존재, 어떤 상을 생각하는데 열애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오고 가고 앉고 눕다.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개인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세계 속에서 어떤 개인이 부처님이라는 열애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상이라야지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 참불, 진짜 부처나 진짜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진리,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 법성, 본성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독립된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뭐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죠. 이거는 왜냐면 앉을 때도 이거, 누울 때도 이거, 걸어갈 때도 이거, 갈 때도 이거, 올 때도 이거 뿐만 아니라 꽃도 이거, 하늘도 이거, 땅도 이거, 나도 이거, 나 자체도 이건데 내가 가고 오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나도 이거, 세계도 이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하는 이거, 열애 하는 이거. 그렇죠? 오고,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화두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뜻을 담은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먹고 하면 뭐 이게 뭐가 있는 줄 알면 그 분리된 어떤 거겠죠. 이먹고는 이먹고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성성해요, 그냥. 진정한 화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두가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작도 끝도 없이 성성한 게 화두거든요. 이거죠, 이게. 화두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먹고 이게 뭐냐가 아니에요. 이먹고 하는 이 언어와 뜻이 이전에 분명한 그거. 그렇게 언어와 뜻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분명한 게 진짜 이게 이먹고인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으니 그 까닭에 열애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으니 그 까닭에 열애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야 해도 제 뜻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지만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지만 앉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지만 눕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분별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열애는 망상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위, 위가 적정하다. 모든 것이 그냥 고요하다.
그러니까 가도 고요하고 와도 고요하고 앉아도 고요하고 누워도 고요하고 그러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함어서리. 이제 앞에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애는 신상으로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30 이상으로도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앞에 금강경의 앞부분에 색으로도 볼 수가 없고 30 이상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 있어요. 그 전에 구족상을 그러니까 구족상을 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했어요. 앞부분에 그렇죠? 그러면 30 이상으로도 볼 수 없고 30 이상을 못 갖춘 것으로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는 유로도 볼 수 없고 무로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상으로도 볼 수 없고 무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무를 다 친 겁니다. 여기서는. 완전함으로도 볼 수 없고 구족으로도 볼 수 없고 불구족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부처는 모습으로 볼 수 없어. 이것만 보면 이제 금강경에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색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방편의 말로 이제 색으로서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무색으로서도 볼 수 없다. 이게 금강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변을 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색 안에서도 볼 수 없고 출색 안에서도 볼 수 없다.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양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밝힌 겁니다. 색으로서 볼 수 없고 30 이상으로도 볼 수 없고 30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서 말하길 어디에서 온 바도 없고 앞에선 그렇게 얘기했고 모습을 얘기했고 이제는 오고 감 움직임을 얘기했어요.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하시니 부처랑 거래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즉 참다운 법성시는 상도 아니요 상 아님도 아닌 것이다.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닌 것이다. 성과 상이 서로 융통함이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음이라 동과 정이 이려함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습과 모습 아닌 그냥 여기.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애란 옴도 아니고 오지 않음도 아니며 감도 아니고 가지 않음도 아니며 앉음도 아니고 앉지 않음도 아니며 누움도 아니고 눕지 않음도 아니니 행주자와의 네 가지 위 가운데 항상 공적하게 있는 것이 열애이다.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인을 닦음은 몇 겁의 공인가? 열애는 어디에서 오느냐? 열애가 출현한다 하는데 어디서 오느냐? 원인을 닦음은 몇 겁의 공력인가? 인과법으로 뭔가를 막 닦아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몇 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나의 견을 끊어 없애면 당장에 인상, 아상을 끊어 없애버리면 바야흐로 진종, 참된 종지에 통달하리라. 상을 보되 상을 구하지 않으며 몸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하여 종래로 집착함이 없으리라. 오고 감이 다 통하고 통하도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문득 사람과 나와 사람이라는 상에서 상이 끊어져 버리면 참된 종지에 통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상을 보되 상을 구하지 않으며 상을 보되 상에 떨어지지 않으며 상을 보되 열애를 보며 꽃을 보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꽃을 보는데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꽃을 보는데. 몸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하여 종래로 집착함이 없으리라. 오고 감이 다 통하고 통하도다. 근데 야부 스님 어떻게 얘기해요? 이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면 삼문 앞에서 합장하고 불전 속에서 향을 사르도다. 그러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면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그렇죠? 뭐 더우면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추우면은 핫 아메리카노 마신다. 뭐 이런 그런 거죠. 하모설이 비록 그렇게 거래가 없다 하나 삼문과 불전에서 나아가고 머무미 법다오며 합장하고 향사르는 위가 환히 나타남이로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또 있어요. 야부도천 스님은 납승이 가을 구름을 말아 감으며 갔다가 다시 오나니 몇 번이나 남악과 천태를 돌았던가. 한산과 습득이 서로 만나 웃나니 자 말해보라 무엇을 웃었는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게 중에 동행하면서 한 걸음도 들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이 납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달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름을 말아 감으며 납승이라는 건 남루한 옷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건 가난한 자, 아무것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구름을 말아 감으며 구름을 옷 삼아 갔다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몇 번이나 남악과 천태를 돌고 온 지구상을 몇 번이나 돌고 돌았던가. 그래도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고 그러니까 활발하게 온 세상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더라도 한 바가 없다 이거예요. 한산과 습득이 서로 만나 웃나니 그러니까 아주 지음지간이죠. 한산과 습득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바보처럼 막 웃고 그냥 지냈던 그런 당나라 때 어떤 그 선지식들이거든요. 서로 만나 웃는데 자 말해보라 무엇을 웃었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뭘 웃었냐 이거야. 왜 웃었냐고. 무엇을 보고 웃었나. 웃으며 말하기를 동행하면서 걸음을 들지 못했도다.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서로 만나서 동행을 하는데 한 걸음도 떼지 않았다. 한 걸음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한산, 진정한 습득은 만나도 만난 바가 없고 동행해도 동행한 바가 없고 걸어도 걸은 바가 없는 것이다. 예장 존경 스님 앉고 눕고 행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옴도 없고 감도 없으며 위가 부동하여 적연함에 고요함도 아니고 흔들림도 아니로다. 열애의 설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가 인연을 따라 나아가서 감득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자 있으시더. 이건 이제 재미가 없다. 이거는 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좀 세는 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일상뿐만 아니라 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상상을 하고 다양한 고비를 맞겠죠. 거기에서 아주 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있으나 마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커다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막 어떤 환희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순간 빈틈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거를 떠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진실로 그 100년을 경험한 일이 한 자락 꿈과 같은 것이고 그냥 뭐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적정했어요. 항상 인생은 항상 고요해. 삶은 언제나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으로는 시끄럽죠. 근데 그거는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양이 그것일 뿐이지 진실로 그런 일이 없는 게 그 모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하나도 이걸 떠난 게 없어요. 하나도 다 이겁니다. 그게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험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지옥 같은 경험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그러니까 자심, 자기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심 세계. 이 세계는 마음 세계다. 자기 마음 세계다. 이것이다. 이 세계는 다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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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기도 하고 유마는 침묵하고 구지선사는 손을 들고 근데 손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여기 이것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가 먹었더니